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그러셨고 교회에서도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 한 달 만에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시절에는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이 어떤 신앙 교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어렵게 느껴졌던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음녀, 간음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그런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그건 요즘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이방 여인의 혀, 26절에 음녀, 음란한 여인, 29절에 통간 같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잠언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언 전체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구약 성경에서 간음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녀도 결혼한 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혼전 의식이긴 하지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정식으로 정혼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두 사람은 부부로 간주됩니다. 세 번째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간음이 중대한 죄로 간주되고 또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간음이 거룩한 가정을 위협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죠.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간음의 파괴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다른 죄와는 달리 간음은 5가지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육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네 번째는 그 간음 상대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간음한 상대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나의 배우자, 그리고 간음 상대자, 또 간음 상대자의 배우자 모두에게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2015년 2월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합법, 불법을 떠나서 간통은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간음한 상대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의 음란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죄의 결과는 치명적인데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성적인 범죄의 치명적인 결과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을 한 번에 가는 죄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연예인들이 성적인 문제로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로 성도들의 어떤 존경과 기대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적인 범죄의 치명적인 결과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간음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는 간음의 또 다른 형태인 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이죠. 이 불륜은 한국에서 인기 많은 유명한 드라마의 소재로 항상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불륜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된다면 그런 소재들이 인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륜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이것을 쉬쉬하지 않고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통에는 피할 수 없는 벌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7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사람은 훔친 것의 7배 혹은 돈이 없다면 가진 것을 그냥 다 주면 됩니다. 그러나 간통한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남편은 자기 아내와 간통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의 분노는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불을 품으면 반드시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반드시 발이 되는 것처럼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간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간통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범죄입니다. 간통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가 다가와서 달콤한 말과 눈짓으로 유혹할 때 음녀의 배우자가 쏟아낼 그 엄청난 분노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받게 될 어떤 능욕과 부끄러움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한 나의 부끄러운 외도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가 받게 될 상처와 분노 역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음행이 가져오는 정말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성을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을 한 겁니까? 음욕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성이 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은 죄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이드 미러로 혹은 백미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여성을 쳐다봤다면 그것은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쳐다봤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간음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아프라는 구약 성경에서
총 34번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10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2번, 레위기에서 4번,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지혜문학에서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4번은 모두 예언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지적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죄를 지적합니까?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선지자들이 지적했죠.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육적인 간음도 너무나도 엄청난 죄악인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그 신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을 믿고 열심히 제사 드리면 농사가 잘 되고 또 많은 곡식을 얻고 다산하고 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제사 의식 가운데 성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간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이든 영적인 간음이든 이 음행의 결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쾌락이 주는 즐거움은 이내 사라지고 인생 전체가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훈계와 책망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김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육적, 영적 간음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성적인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일반적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간통으로 인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치명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이 지켜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